바닷가에 에스겔이 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는데 하늘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보이질 않았는데, 이거 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노예로 살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절망감에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4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하늘을 보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불이 막 그 속에서 번쩍번쩍해요. 무슨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근데 그 번쩍이는 빛이 사방에 비쳐요. 그러니까 사방이 환해지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단새 같은 것이 있어요. 단새라는 것은 새를 갖다가 이렇게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새가 아주 시뻘개지잖아. 그걸 이제 단새라 그러거든. 근데 이어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6절에 보면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럼 네 생물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봤는데, 이거 뭐 그때는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으면 찍어서 그냥 딱 올렸을 텐데, 그러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솔직히. 본 거를 말로 설명하면 원래 길어지잖아요. 근데 또 이해를 시키기도 사실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면은 대충 설명하면 그래도 알아듣죠. 그죠? 근데 전혀 못 본 거잖아, 지금. 전혀 지금 못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설명은 해놨는데 어떤 모양이고 도대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뭘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자, 여기 영이라고 나오는데 성령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는 쪽으로 이 천사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 13절에 보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자, 사람 얼굴이고 사자 얼굴이고 소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인데, 그 런닝맨의 김종국 그러면 스파르타 그러면서 불꽃 모양이 막 나오잖아. 불이 막.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불 모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꽃 모양이. 그리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번개 한번 다삭 치면 순간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치잖아. 그것처럼 이 네 생물이 그렇게 다닌다고. 자, 이상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지금 모습이 괴물 같은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는 이 천사들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겠어요? 심판 사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어요? 에스겔한테 보여준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은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심판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심판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남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에스겔은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자신의 백성들한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모습은 심판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면적인 모습이 그 속에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바퀴가 하나씩 있으니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니까. 바퀴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이 땅을 심판을 하는데 땅 사면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땅 끝 사면에. 그러니까 이건 뭐 전세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전체. 그러니까 네 생물, 생물이 천사라 그러면 천사 전체. 이 네 생물이 땅에 바퀴가 있는데, 네 생물에 바퀴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그게 땅에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을 천사들이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뭘 해요?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상징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굉장히 빠르게 다닌다잖아요.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이중 바퀴가 있는 거죠. 뭐 굉장히 튼튼한 거죠. 달리는데 바퀴가 벗겨질 염려가 없는 거죠. 이 당시 때는 싸움 나가는 그 전차가 바퀴가 보통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바퀴가 하나로 돼 있죠. 이중 바퀴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중 바퀴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달리는데. 그러니까 뭐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사방으로 가요. 동서남북으로 가요. 여기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전세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번개처럼 다니면서. 그 다음 18절. 바퀴가 있는데 그 둘레가 높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에스겔이 봤을 때, 무섭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저 바퀴에 깔렸다가는 그냥 다 죽겠구나, 그냥. 높고, 이렇게 두껍고, 바퀴 하나가 막. 그 다음에 눈이 가득하대잖아요. 예? 이 바퀴에. 그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옛날 스가랴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스가랴 보면 돌멩이에 그 7개 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살핀단 말이에요. 둘레의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CCTV. 그러니까 이 전 세상에 있는 지금 75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75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서 쟤는 구원의 대상인가? 쟤는 심판의 대상인가? 이걸 다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낫지를 해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 천사들이 한치 오차도 없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났을 때, 아가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면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CCTV가 돌아가면서 다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녹화된 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시 틀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막 바퀴들이 동서남북으로 이 세상을 막 다니면서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해가지고 그 죽인 그 사람들의 영을 어떻게 해요? 바퀴가 들린대잖아요.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거죠. 데려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세우겠죠.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근데 20절 보면 심판 사역을 앞장서서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진두지휘한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을 이끌고 세상 심판을.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뭐 엇갈리고 뭐 헤매고 이런 게 없어요. 저놈은 구원받을 놈이고 저놈은 심판받을 놈이야. 쟤는 구원 이렇게 데리고 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심판되고 저 지옥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치의 혼선도 없단 말이에요. 얘는 천국에 가래인데 다른 천사가 아니야 얘는 지옥에 가래야, 이렇게 혼선을 일으킬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한쪽이 데리고 가면 다른 쪽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혼선이 없어요. 비유에도 보면은 심판, 이렇게 낫지를 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갈 녀석 먼저 이렇게 낫지를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지옥에 넣잖아. 혼선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굉장하죠? 이걸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자, 이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자, 수정 그러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데 에스겔 눈에는 보기에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두려울까요? 왜 그러는지는 뒤에 나오죠. 23절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자, 몸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 궁창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생물들이 그 몸을 가린 거고 날개로 거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아름다우면 뭐 하냐고요.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응? 두려움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지, 에스겔이. 무서워요. 너무. 이 24절에 보면 날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궁창으로 갔는데 수정 같은 궁창으로 갔는데 이게 날개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고 내잖아요. 군대 소리 같아. 천군 천사가 계시록에 보면 천천이요 만만이라 그래요. 천천은 천 곱하기 천 하면 100만 내 숫자의 천사고 만만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날개짓을 막 하면서 날아다니니까 군대 소리도 같고 물소리도 같은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라고 에스겔은 느꼈던 거죠. 아주 마지막 때는 대단할 거예요. 야,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걸 영화화 하면 누가 만들면 참 좋겠는데. 어? 환상적이잖아요, 이거 진짜. 그다음 25절에 보면은 자, 천사들이 일단 날개를 내렸어요. 그 궁창에 이제 수정 같은 궁창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25절 보면 거기서 음성이 났어요. 근데 26절 보니까 자, 보좌의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 같았어요. 그 형상이. 자, 누구겠어요? 사람의 모양이면. 구약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 딱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27절 보니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는데 밑에는 막 불이 타오르고 예수님 모양도 이 허리 위는 단세가 돼 있어요. 신과 함께해서 보면 뭐 이런 모습은 사실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뭐 심판하는 대왕이죠. 뭐 지옥 대왕 무슨 대왕 뭐 염라대왕도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 사방으로 막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어떠냐면은 28절에 보면 이 광채가 나는데 비 오고 난 후에 무지개 있죠. 막 7빛깔 무지개. 그럼 무지개 빛깔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모양은 막 단세고 막 불이 막 타오르잖아. 심판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 광채가 막 뒤에서 나오는데 7빛깔 무지개. 구원자의 모습이지.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에스겔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심판한 결과다. 그러나 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주다. 구원받을 길이 너희들한테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